과연 우리 정규 씨 네. 뒤편에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지? 결혼 축하드립니다. 뭐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길로 얻어먹는 라면의 그 파워가 이건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빨리 짝을. 그럼 저는 또 해야 되나요? 저희도 잘한. 요한 씨는 뭐 저기 이제 5째 나면은 되시고. 와, 네. 선생님, 네네. 참 지난번에 네. 문제만 던지시고 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맞아, 빨리 맞아. 말씀 좀 해주세요. 똑똑하네. 그럼요. 역시 잠을 못 잤다니까 며칠 동안. 궁금해서? 그럼. 그러니까 저기 여자 셋이 모여갖고는 네. 자기는 남편을 보수처럼 모신대. 그래서 모든 그 돈은 남편의 지시에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두 번째 여자가 나는 우리 남편을 왕처럼 모셔. 모든 돈은 남편을 위해서 써. 그랬더니 한 마지막 세 번째 여자가 씩 웃으면서 아유 그 정도야.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죠? 네. 그러니까. 자, 곧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오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려드리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수입의 10분의 1만 남편에게 쓰고 나머지 90%는 나를 위해서 써. 약간 11조 아니지. 네. 아까 휠이 안 와요? 와요. 네. 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90%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10%만 너희들이 써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수입의 10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서도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뭐 사고가 나고 막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전 지금 그게 딱 이해가 돼서 뼈가 혼자 있는 지금 얘기네. 엄청 웃었어요. 이거 되게 웃긴 거였는데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또 웃으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렇죠. 깊이가 있네.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요. 이건 저기 아유 정말 그냥 이럴 때 그 성서학당의 훈장으로서 좌절감과 범민을 느끼면서 아니에요. 정말 근데,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가 유머학당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요. 내 유머도 있으면 좋죠. 지난번에 해악이. 음식점에 이제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다녀요. 이제 뭐 이렇게 내추럴하게 모자도 뒤집어 쓰고 그랬더니 음식 그 돈을 이렇게 받는 분이 봉숭아 학당에 나오시고 정말요? 정말로요. 봉숭아 학당으로. 봉숭아 학당. 그러니까 순간 착각하셨나 보다. 그렇죠. 학당은 학당인데, 그거는 정말. 뭐 어떤 학당인지 모르고, 봉숭아. 진짜 재밌네.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저기, 수업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네. 오늘은 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로마서 16장을 하는데, 모두 26명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청거하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1부, 2부 다음 시간에는 2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25강 오직 주님을 위하여 1. 오직 주님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 읽을까요? 근데 저부터 읽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세 절씩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네. 네. 내가 시작.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서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됐어요. 네. 하여간, 여기서, 들었던 사람은 뭐예요? 브리스가와, 그죠? 그 네. 부부, 네. 아굴라 네. 정도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26명을 천거해요. 자, 저도 대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봉사자들, 수고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쵸? 네. 지금 현재에도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내가 참 그 양반은 훌륭했어라고 청거할 만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수고는 엄청 하고 하셨는데도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예,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청거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들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런데 과연 천거할 수 있을까? 네? 청거당할 수 있을까? 추천할 만한 사람이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목회자나 정치가나 기업가들, 공이 다 자신의 야망 또 욕심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그죠? 네? 네. 그냥 우리 윤정 씨가 늘 얘기하는 나 야망 있는 여자 그러잖아요. 네? 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리더의 지도자의 출세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을 천거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야망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네. 네,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기준, 이 사람들을 추천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네. 다음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 사람들의 배경이라든가 출신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춘 거예요. 그렇지? 네. 예,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청거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들은 뭐냐 그러면 모두 다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충성을 바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네. 이 얘기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의 열정과 충성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귀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라. 그러죠? 네. 갱그리아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갱그리아가 어딘가. 오늘날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고린도의 항구 도시예요. 다음,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 창원시 이러죠. 네. 그것처럼 고린도주 갱그리아시 이렇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갱그리아예요. 네, 지금 거기에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는 가고 싶어 했어요. 꼭.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 갈라디아 교회, 뭐 데살로니가, 에베소, 뭐 빌립보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오직 로마 교회만 사도 바울이 세우지를 않았어요.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거든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느보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죽어요. 모세가.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리고 억울해, 그죠? 네. 고생 네? 다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이렇게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지금도 중심 교회죠, 그죠? 거기에 교황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이래로 기독교의 중심이 계속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베드로를 거기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네. 이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개인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로마로 가려는 베베에게 편지 전달을 부탁해요. 이 베베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청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도 공히 같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가는 베베에게 잘 영접하고 뭐 주님을 뵙듯이 그렇게 하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데
집사를 뜻해요. 집사. 네, 집사.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렇죠? 네. 오늘날까지도 바뀐 지가 이제 20세기 말까지도 남성 중심인데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교회가 그러니까 등장하면서 여성들도 교회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거든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성 차별이 있고 아이들 차별이 있잖아요. 네. 불교라든가 그 회교 지역에서는, 그죠? 네. 그런데 여성 해방, 어린이 우대, 인간의 존엄성, 그죠? 흑인 인종차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천천히 실현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거든요. 자, 그전에는 부자 1%를 위한 생산과 소비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99%를 위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예. 지금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샌들 교수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는요. 그전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래서 읽다가 못 읽었어요. 골치 아파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부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얘기는 고래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냥 한두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대중들의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거세일 고 첫째,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대처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혼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갖고는 당시 여자 집사들은 뭐를 했느냐 그러면 신방, 예? 고아와 과부 돌보는 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등 이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는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담당했었어요. 오케이, 훌륭했어요. 베베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호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란. 아무나 보호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어린 시절의 보호자는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들로서 이 프로스타티스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베가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행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지팡이 짚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여자가 가겠어요? 그죠?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베는 많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죠? 네. 사도 바울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풍성하게 후원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평신도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죠? 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어디였냐 그러면 고린도에서였어요. 네. 예.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누구? 네로 뭐 네. 하여간 박해가 네. 막 시작되자 피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게요? 텐트 만드는 거. 오케이. 텐트. 예, 동업자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는 그냥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러면은 뭐 이런가 하겠지만 네. 그 당시는 그 수입이 좋은 비즈니스였어요. 캠핑 사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천이라든가 네. 가죽이라든가 이러한 네. 것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확보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 저 비단장 루디아의 직업이 뭐예요? 자색 옷감을 취급했거든요. 루디아. 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만난 자색 옷감은 오직 귀족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였어요. 네. 이게 어떤 조개에서 나는 아주 조그만 그 양의 염료를 모아갖고 자색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는 그 처음으로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놨어요. 예. 정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지만 그 방 1칸짜리 자기 신혼집을 네. 가정교회를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참 그래도 쉽지 않네요. 네. 윤정인의 집만은 해야죠. 하죠. 그죠? 저는 네. 하죠. 완전 떨고 있는데요, 지금. 네, 됐어요. 그래갖고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겠죠. 박해를 네. 피해서 왔으니까. 네. 근데 왜 자기의 모국이라도 내어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가? 예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것은 목숨을 걸고 막아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구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교회에 저희에게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모든 사람, 오직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부에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이 에베네도는요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선교와 전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컸었어요. 네. 이제 이분들의 그 헌신이 밑바탕돼 있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초신자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네. 성도로서 해야 할 적극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초신자면은 15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초신자야. 그죠? 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에베네도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거의 동격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네. 네. 예, 다음은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소개하죠. 그죠? 네.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 예,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므로 마리아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거. 어때요? 한 줄 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 보고 조사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예? 뭐라고 그럴까? 말 많은 요한이. 네. 아니, 그러니까 말 많은 요한, 아니요, 그거라도 기억하면 맞아요. 다행이지만 맞아. 아유, 안 됐구만 뭐 이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씁쓸한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 다른 도시로 왔고 그중에 마리아도 있었어요. 자, 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죠. 네. 본인이 자랑한 거예요, 직접? 네, 아니요. 그런데 윤정 씨 같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랑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할 때 은연중에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고했는지 아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자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정이랑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하면은 참고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라든가 그 내용에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그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설립 과정과 상황을 자세히 들었죠. 네. 처한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그 안에 얼마나 로마서가 얼마나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순하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려웠어요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찔러줬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말이야. 신학적으로 내 그것을 말이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거예요. 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떻게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은 있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내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피부치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냥 다 친척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동포라고 그러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렇구나. 자, 언제 사도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죠. 언제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갇혔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수시로 갇혔어요. 수시로 갇혔으니까 그때 갇혔겠죠. 그런데 이들은 있잖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였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히 뵙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분 사도들이 그 사람 참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초창기 때부터 그죠? 12사도 중에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그 부부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에휴 그 사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큰 어른이셨나 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를 어려란 말이야. 그렇구나. 얼마나 그저 맨날 높아지고만 싶어갖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맡은 그러한 일들, 언행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든지 있죠. 설립자라든가, 그렇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을 행세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자, 다시 말해서 그때 그렇게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을 자기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죠? 네네.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지도자와 영적 교사로 잘 대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없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뿐이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그 가르침을 그렇죠. 듣지도 네.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사도의 제일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 직접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배운 분이 네. 사도의 조건인데 네. 사도 바울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니요. 그래서 끝도 없이 네. 그 도전을 받았어요. 네. 사도권 의심받고 도전받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도 청빙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청빙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태도를 버리고 정말로 같이 이렇게 동력하시는 장로님들, 귀한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정말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부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랬어요. 이게 재미있죠, 그쵸? 네. 너무 재밌는데요?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그쵸? 네. 암블리아는 크다라는 뜻의 암블리아는 크다라는 뜻으로 특히 황제 가문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만 딱 들어도 대충 왜 있잖아요. 저기 돌쇠, 갑돌이, 뭐 이러면 벌써 알잖아요. 그렇죠? 딱 나오죠. 그런데 뭐냐면 돌쇠 집안에서 세종 이렇게 하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 당시는 뚜렷한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다구도 황제 가문에서 사용한 이름이에요. 로마 그 황제 가문에서 사용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것은 황제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반면에 우르바노는 일반적으로 노예 이름이에요. 예, 돌쇠라는 돌쇠 같은. 뜻이에요. 네. 근데 동역자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르바노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네. 엄청난 얘기예요. 네. 엄청난 얘기.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꺼이 동역자로 부를 때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죠? 네. 그중에 저분은 진정 나의 동력자시구나 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네, 손에 꼽을 정도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벌써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 황제 가문의 출신과 노예 출신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신분을 다 띄워. 엄청난 거예요. 네, 그거는 벌써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네. 그러니까 함께 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온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직업이 뭔지 잘 아시죠, 그죠? 네. 그것도 그 직업만으로도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러면 재정장관을 얘기해요. 왕의 재정장관. 네, 야왕의 재정장관. 근데 청지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청지기는 그 헤롯의 재정을 자기 권한껏 사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박이다. 재정장관은 재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요한나예요. 네. 얼마나 높겠어요, 그쵸? 그러네요, 정말. 군수님, 사모님만 돼도 그죠? 그 나라, 그 지방에서 왕인데. 그럼요, 예. 그런데 절대로 같이 안 노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정말 그러네요.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라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고 그 고난을 불굴의 신앙으로 극복한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저는 회사는 뭐예요? 이윤을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단체예요. 그죠? 네. 네. 거기서는 자기 이득 챙기고 막 이러면 되는데 교회는 아닌데 왜 그래요? 그렇죠? 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 받겠다고 네. 교회에 충성하거나 목사님 눈에 들겠다고 충성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죠. 그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원칙에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존 맥스웰 목사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지가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1학기 하고서는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 한계를 무지 느낀 거예요. 네. 교수님도 너 그만둬라 자질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는 그만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를 했냐 그러면은 독서를 열심히 했어요. 독서를. 네. 예. 그리고서 이분이 특별히 한 일은 뭐냐 그러면 독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예. 독서 노트. 네. 그러니까 읽고 느낀 점 이렇게. 지금은 목회일보다는 있잖아요. 리더십의 명강의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연간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보, 어리석고 멍청. 저도 독서 노트 해요. 응? 그래서는 요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들을 게 있다. 네. 다양한 얘기. 네.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해요. 10대 때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20대 때 믿음은 나에게 의미를 주었다.
네. 왜 인생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네. 알았다. 네. 30대 때 믿음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예. 40대 때 믿음은 나에게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50대 때 믿음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었다. 예.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인생을 쭉 이렇게 펼쳐나간 거예요. 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이 믿음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지는 성장하는 그런 그렇죠. 처음에는 자신의 구원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삶처럼 남을 위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진짜 나는 진짜로 너희들이 오늘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서 내가 기쁘다. 정말 이제 본인이 깨달아야 조금씩 되는데. 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좀 그래요.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누구와 의논하였나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사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